둘째로 아벨은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와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린 행위에 대하여 성령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르기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더 나은 제사란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제사를 뜻합니다. 어떻게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가 할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먼저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계시하여 주신 제사 제도에 관한 말씀과 그 제도에 담긴 의미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여 주신 대로 믿음으로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아벨에게 없었다면 아마 그도 가인처럼 행동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인의 제사 방법이 훨씬 더 간편하고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일은 곡식을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번거롭고 힘이 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짐승을 키우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짐승을 가져다가 짐승을 잡을 때 손과 옷에 피가 가득할 것이고 또 그것을 살과 내장을 분리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보다는 곡식 한 알음을 가져다가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담을 통하여 전하여 주신 그대로 짐승을 잡아 바쳤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아벨의 행동을 믿음으로 행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벨에게 가르쳐주신 제사는 왜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을까요? 중요하지요. 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제사의 방식과 제물은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행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그의 아버지, 어머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형벌과 저주를 받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와 같은 말씀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뭐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가죽옷을 입게 하신 것은 그들의 죄가 가리움을 받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의 생명이 치워여 주고 대신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죽옷을 통해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려주셔야 한다는 복음이 이미 예고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이제 그들이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내쫓겨져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죄인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제도화된 방식으로 그 제도의 의미와 상징성을 부여하여 앞으로 죄인의 죄를 사하는 방식은 반드시 죄 없는 생명 있는 것이 대신 피를 흘리는 방식으로 죄를 사함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구안해 내신 것이 제사 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여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에게 모든 죄는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무제한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 제도를 요구하셨습니다. 당시 아담이 이 의미를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벨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가르쳐주신 대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죄 없는 어린 양을 잡을 때에 마땅히 죽어야 하는 존재가 자신인 것에 대하여 그는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하심으로 자신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사를 준비하고 드리는 과정에서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희생 제물을 통한 것임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희생 제물이 드려진다고 내 죄가 사해집니까? 사람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아벨은 믿음으로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았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가 말씀에 따라 바친 어린 양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해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완전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을 때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두 종류의 집이 있었습니다.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과 뿌려지지 않은 집이 있었습니다.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지 않은 집의 장자는 다 죽음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그 문설주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뛰어 넘어갔다 라고 해서 오버패스,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겨진 것입니다. 문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유일한 화목제물이셨으며 또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아벨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이 진리의 핵심 내용을 아마 우리처럼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내용처럼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드린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논리와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믿고 행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드린 재물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벨의 재물만 받으시지 아니고 아벨과 그가 드린 재물을 받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 아벨은 죄인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아벨과 정반대의 스탠스를 취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 계시해 주신 제사 제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방식대로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전히 제물을 드리는 제사 제도를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대속을 위한 희생 제물의 속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제사 형식은 갖추었지만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면서 자신이 보기에 좋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아직 풀리지 않은 땅에서 얻은 소산을 바쳤습니다. 농사 짓는 그로서는 가장 쉽고 간편하면서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드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아담을 통하여 죄인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계시해 준 그 방식을 그는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눈에 보여지는 제사보다 진실한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큰 책망을 듣습니다. 아멜렉과의 싸움에 출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멜렉 족속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듣고 아멜렉과의 싸움에 나갔지만 사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왕을 살려줌으로써 자신의 위신과 싸움의 명분을 드높이고자 원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소유물을 가져와서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자 사울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내가 이것을 가져온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더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함 때문이었다라고 변명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 말이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유명한 말씀을 전하면서 사울의 행위는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고 그가 입으로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언급한 것이지만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고 단언하면서 사무엘은 그 이후로 사울과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왕을 찾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이에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사울은 큰 잘못을 행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가기 전에 아직 사무엘이 도착하기도 전에 마음이 급하여 자신이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다 자기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인처럼 그 역시 제사 행위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을 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신앙에 열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 궁극적인 이유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위신과 명분을 위해서, 직분을 위해서, 자신이 그럴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자신의 의와 공로를 드러낼 만한 기회로 삼기 위해서 열심을 내게 됩니다. 이런 열심에 중독되어지게 되면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이런 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순종보다 제사 행위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한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왕자에서 끌어내리셨습니다. 끝내 그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한 가지 이유를 짧게 설명드리면서 오늘 강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셋째, 아벨은 가인과 달리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로서 드린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아담이 온 인류를 대표하는 자이듯이 가인과 아벨도 누군가의 대표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여기에 두 후손이 나옵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입니다. 뱀의 후손은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라면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을 뜻합니다. 가인은 사탄에게 속한 자의 조상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조상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제시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가인과 아벨로부터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가인은 모든 믿지 않는 자의 조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일을 주도하는 가계를 이루는 한편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한 아벨은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예표하는 자입니다. 그의
순교의 신앙을 이어받은 동생 셋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구성된 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던 가장 확실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명확한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는 이유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강서를 마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